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54번째 창세기 3장 15절 신앙인의 역전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너라는 것은 사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여자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냐 하면은 여자는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성령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너희 사단 마귀의 후손들도 악인들이죠.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는 여기서 her seed라고 말합니다. 단수로 말하죠. 후손들이라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거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최초의 예언이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인이나 신앙인들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역전승을 이루어서 승리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역전승의 사건은. 우리는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것보다도 영적 싸움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전승을 이룬 사건들을 8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는 6월절의 역전승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때가 돼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애굽에 재앙을 하면서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것은 장자 재앙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비밀을 선포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6월절에 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해서 이걸 바르는 집은 어린 양을 제하는 장자의 죽임을 제하는 이것을 넘어가게 했다 해서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들은 무교봉과 쓴나무를 먹어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는데, 무교봉은 유교봉과 더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더 영향이 되죠. 단 것보다는. 이걸 먹고 빨리 준비하고 떠나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출애굽하게 되고, 애굽 백성은 모든 장자, 짐승까지 다 죽이는 이러한 재앙이 애굽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승의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처음 나올 때는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바로는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다시 돌아올 거니까. 가나안 땅과 영 반대쪽으로 가니까요. 그러나 하루 길을 왔다가 다시 되돌려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이 사실을 바로가 알고 바로의 군대를 벌써 추종하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제 홍해 앞바다에 오게 됐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 부수려고 이제 잡아서 다시 노예로 시키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할 때에 모세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홍해를 향해서 낼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다 건넌 후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를 들어왔을 때 모세가 다시 홍해를 향하여 팔을 내밀 때 이 물이 흐르게 돼서 다 수장돼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것이 홍해의 역전시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비밀을 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잠잠하라. Be still. 그렇게 막 불평하고 막 소동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기도로 역경 중에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르비딤의 역전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진행하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후미는 여자들과 또 아이들이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부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라. 그리고 여호사를 전쟁터로 보내서 싸우게 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양 팔을 높이 들리시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이제 개선 장군으로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알려줘라. 내가 출애굽기 17장 14절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의 기여감이 없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귀에 알려줘라. 조용히 여호수아만 알게. 야 여호수아가 우쭐하지 말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해서 이기게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일러주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뭐하면 참 우쭐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세의 자세, 또 신뢰하는 이러한 모세의 자세, 겸손하게 만드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이러한 말씀이 르비딤의 역전승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이죠. 이 3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저 블레셋은 지금 뭐냐면 팔레스타인,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있고 또 이란까지 거기에 참여하고
많은 이런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면서 골리앗이 호언장담합니다. 자, 우리가 다 싸울 필요 없다. 너희 한 대표를 만나고 나오고 싸우자. 이 거인인 장군 골리앗이 이런 호언장담하니까 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때 전쟁 때 아버지의 심부름 형제의 안부를 물으러 왔던 때 이 상황을 본 다윗은 참을 수 없게 저 할례 받지도 않는 저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가서 싸우겠다. 제일 막둥이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고 이걸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제일 큰 아들이었습니다. 큰형이었죠. 근데 다윗은 그걸 물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벗으니까 입어보니까 이게 불편하거든요. 그때 사슬 벗고 자기는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5개를 취해서 5개를 보조매에 넣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 물맷돌을 쳐는 뭡니까? 이거 물매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약돌 5개를 가지고. 왜 조약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이 자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취해서 갈 때, 새끼 양을 취해서 갈 때에 따라가면서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물맷돌에 사자를 맞춰서 사자가 쓰러질 때에 쫓아가서 사자를 죽이고 그 양을 구했던 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할 때는 비파와 수음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게 다윗의 일상생활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에게 이러한 기회가 오니까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가서 왜 5개만 하는 아주 많이 가져가죠. 다윗은 이러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5개 중에서는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저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하는 이러한 실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달려서 싸우려고 올 때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를 제 첫 번째 물맷돌에서 싹 해서 물매를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돌이 어쨌습니까? 빗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운데 탁 박혀버리니까 골리앗이 넘어지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검 놓습니다. 골리앗의 검을 취해서 골리앗을 죽여버리고 승전개가를 한 겁니다. 오히려 역전승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확신했던 것,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한다고 다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마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5개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맞출 수 있는 이러한 확률의 연마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5개를 던지는 중에 첫 번째로 명중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5개 중에 하나를 맞춘 것은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신앙의 연마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의 역전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어서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천과 만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이때부터 시기에서 자기의 사위가 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다닙니다. 찾아서 죽이려고요.
다윗은 이때 피해서 소수의 자기의 군대를 들고 엥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그때의 굴 속으로 용변을 보러 왔습니다. 이 다윗은 뒤로 가서 그 용변에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면서 나중에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옷자락을 기름 부은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의 옷을 잘랐다 해서 이것까지 회개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시편 57편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와 수금은 악기입니다. 악기는 가만 놔두면 혼자 절대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연마해야 소리가 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나서 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 내 일어나서 연마하는 삶을 살면서 그때 해가 떠오는 이러한 새벽을 깨우는 삶, 이러한 삶이 다윗의 목동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에게 이러한 역전승의 상황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더의 역전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후에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조와 북왕조로 갈리게 되고 북왕조는 시리아에 지금은 시리아에 망하게 됐고 남왕조는 바벨론 왕 그때의 바벨론 왕은 뭡니까? 바벨 다섯 잡는 후예들 지금 말하면 이라크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전부 다 승리하고 청년으로 다니엘도 그 세 친구도 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란 시대. 그때가 지나고 페르시아 지금에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세력이 확장해서 이 바벨론 왕국을 멸망하고 이란 지역에 페르시아 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아수에로 왕이 있을 때에 그 에스더는 두 번째 왕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인입니다. 그때 아무로 왕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은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인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계책을 세우고 그 대표인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 높이 세워서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습니다. 이걸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3일을 금식하게 하세요. 나와 함께하는 하녀들에게도 같이 하여 금식을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께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금식을 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고 받아주고 그 대신에 이제 역전승이 이루면서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장대 위에 달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역전승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금식과 기도, 결단과 용기가 위대한 역전승을 이루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가르치며 설교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많은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로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종교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러한 자들이 결속을 해가지고 예수를 결국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승리했다고 즉 말하면 창세기 3장 10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승리, 역전승을 이루신 것이 인류 최대의 역사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 6월절에 피를 받으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이제 인류의 마지막에 하는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의 혼돈과 공허의 의와인과 신을 이루며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해,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 이루어졌으며,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있게 될 이러한 역전승의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인류의 최대의 전쟁은 뭐냐? 유브라데 전쟁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동쪽의 군대들과 서쪽의 군대를, 유브라데를 건너서 동쪽의 군대들이 건너서 서쪽을 치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지금 동쪽이 누굽니까? 중국, 그 다음에 대륙성인 동쪽인 중국, 또 인도, 또 이러한 모든 세력이 연합해서 칩니다. 서방 세력을 치는 이러한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의 전쟁의 승리는 누구였느냐? 서방 세력이 아니고 대륙 세력인 이러한 팀 악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선인이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악인이 승리해. 이걸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이때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휴가하게 되고, 순교자뿐만 아니라 살아서 휴가는 14만 4천과 또 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휴가하고 되고, 이때에 이제 다 휴가하고 되니까 이 세상에 악이 더 성행하게 되죠. 그 악이 성행한 때가 뭐냐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후 3년 반에 666 시대가 악인의 그 인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이러한 때가 옵니다. 그때 이걸 보지 못하는 공중의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절 지상 재림에서 이게 나팔 부는 재앙을 이렇게 이룩하는데, 마지막 이게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군대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며칠도 안 가고 하루 만에 끝나는 거고, 하루도 안 걸리고 1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상 제국이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천성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자는 순교자들 14만 4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으로 살아간 자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기로, 그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많은 수많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람들도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사탄 마귀를 무정에게를 놓았던, 가두었던 이때의 평화로운 때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을 다시 내놓으니까 또 사람을 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천년왕국 이후에 사단에게 다시 꾀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천국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다 멸하게 되시고, 그 외에 마지막 최후의 백보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영원한 세계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은 중국의 모든 별과 달들이 다 둥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옛 창조는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데, 이거는 정육방치의 큰, 정말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전승의 사건을 알면서 어떠한 핍박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승리의 주가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정의 구인, 또 하나님 예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